안녕하세요. 백삼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좀 본문이 특별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율법 중에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 이것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가증한 짐승으로 구분해서 정결한 것은 먹을 수 있도록, 또 가증한 것,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도록 정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육상에 있는 가축,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에는 수중에 있는 동물, 어류죠. 어류나 어패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조류, 공중에 있는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20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곤충류 중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곤충을 구분하셔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거리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주신 것은 식물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식물과 곡식과 과일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너희에게 음식물로 주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땅에 일시적으로 식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육식을 시작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에 있는 동물 중에서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정결한 것은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을 새로 규정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그 중에 육상에 있는 가축,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 본문에 언급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땅에 있는 짐승, 가축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발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돼지처럼 발이 쪽이 갈라져서 발톱 두 개가 쪽이 갈라져서 두 발굽 그러니까 쪽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것. 말은 통발굽이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양이나 염소, 노루, 사슴은 이렇게 두 개로 쪽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짐승, 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되새김질은 초식동물 중에서 일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말이나 소나 양이 한번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꺼내서 입에서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쪽이 갈라지면서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을 수 있다. 여기에는 소, 양, 염소, 노루, 사슴 종류만 해당합니다. 돼지나 다른 가축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인 돼지를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고기와 소고기를 중심으로 먹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어패류 중에서는요, 생선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고 지느러미가 없는 어패류, 조개류는 먹지 못하도록, 또 비늘이 없는 장어나 미꾸라지, 갈치, 고등어 같은 건 먹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본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규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오늘날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 건가? 오늘날도 이 율법은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날 이제 레위기 읽을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먼저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물을 먹을 것으로 허용해 주신 창세기 말씀의 규정에 의하면, 창세기 9장 3절부터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육식을 허용하실 때
제한하지 않고 어떤 거나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 와서 이렇게 먹지 못하는 걸 규정해 주신 거고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먹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도덕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규정하셨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는 모든 음식물에 관하여 먹을 수 있다. 음식에 관해서 먹어야 된다,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먹을 수 있다라고 또 신약에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제는 허용해 주셨다.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허용됐으나 다 좋은 게 아니니 가려할 만한 것은 가리는 게 좋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리는 게 좋을까? 왜 레위기에서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 두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먹을 것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어떤 고기든지 이방인들은요 닥치는 대로 먹었고 그것을 또한 이방인의 제사 제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레위기서의 한 부분에는 땅에서 사는 짐승 중에 찢겨 죽은 다른 동물에게 잡혀 먹혀서 찢겨서 죽은 짐승이나 혹은 길에서나 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짐승은 그것이 소나 양이랄지라도 먹지 마라. 너희가 먹을 거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는 있지만 이미 죽어있는 것은 먹지 말고 짐승에 찢겨 죽은 것도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품격 있는 삶, 먹을 수 있다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깨끗하게 품격 있게 가려서 먹도록 하신 거예요. 또한 아울러 당시에 육식을 하는 것들이나 또 본문에 정결하지 못하다고 가증하다고 언급된 것들은 대부분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또는 다른 사체를 먹고 사는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은 몸에 바이러스나 각종 박테리아, 미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감염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위생적이지 못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건강을 돌보고 위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균을 많이 가지고 있을 만한 것들을 먹지 않도록 위생을 위하여 이렇게 구분해 주신 것이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신앙에 관련된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모든 것이 허용되었지만 어떤 거든지 건강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강에 해롭거나 위생상 좋지 않은 것, 건강에 해로울 만한 음식, 고기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법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 돌보기 위하여 몸을 비대하게 만들거나 해를 줄 만한 것들을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소중한 것입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을 가지고 길에서 죽은 동물들을 먹지 말고 다른 시체를 뜯어먹는 짐승들 먹지 말고 깨끗한 것만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거나 건강에 해로울 만한 것은 스스로 금하여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으나 우리 스스로 절제하며 지키게 하신 하나님, 먹는 것이나 일상의 모든 삶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품격을 지키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